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음성을 또박또박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돌아가신 뒤에 너무나 침체되어서 기가 죽을 대로 죽어서 인생 포기한 사람처럼 갈릴리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긴 했지만 그리고 또 주님은 다시 사라지셨고 이들은 인생의 참 목적을 잃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평생 물고기 잡으며 잔뼈 굵은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3년 전에 그들을 처음 제자로 콜링하셨던 바로 그 첫사랑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첫사랑의 자리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세팅도 똑같았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도 고기가 안 잡혔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여기다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던진 거기서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데자부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거 it has happened before. 언젠가 일어난 상황인데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딱 하는 순간 3년 전 그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려서 주님 앞에 얼굴을 못 들고 있는 제자들과 다시 만나 이 재회의 포인트, 이들을 다시 회복시킬 그 포인트로 이 갈릴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기가 막힌 상황 설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신 걸 확인하는 순간 다른 제자들은 놀래고 있는 사이에 또 우리의 베드로는 겉옷을 걸치고 물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주님이시니까 예의는 갖춰야 되겠는데 배가 무태 닿기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서 항상 베드로는 먼저 행동하고 나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에 확 뛰어들었어요. 여러분도 주님이라면 좋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열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무태 내려보니까 이 비치 파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고기 쫙 굽고 빵도 쫙 굽고 이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먹이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먹이십니다. 주님이 참 이 한국 사람 같으셔가지고 일단은 잘 먹여놓으면은 심리가 편안해진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다 한 바퀴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이 이 분위기상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베드로랑 대화를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몬아라는 말은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기 전에 만났던 첫사랑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다시 리세팅 시켜주신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한 그들은 그때 비로소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사랑의 자리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로부터 몇십 년이 지나서 소아시아의 에베소란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정말 끝내주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담당했던 4명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 하면은 처음에 사도 바울이 세웠고 그 다음에 당대 최고의 설교가 아볼로가 키웠고 바울의 후계자 디모데가 목회했으며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지막 남은 여성을 거기서 보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기라성 같은 4인방 목사님들이 아주 성령 충만하게 목회를 잘했던 뛰어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초창기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고 주님께서도 나중에 계시록에서 이들을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가 많은 사역을 했고 너희가 인내했고 끈기 있게 했고 영적 순결을 지켰고 핍박에도 용케 견뎌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무서워요. I hold this against you.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네가 그 많은 사역을 하고 그렇게 멋진 교회를 만들었지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촛대를 옮길 것이다. 촛대를 옮긴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령의 임재를 걷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없을 것이고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과 파워가 사라질 것인데 잘 보세요. 촛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촛대가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매 세대마다 하나님의 촛대를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옮기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그 파워하우스로 사용하는 나라가 있고요. 16세기, 17세기 때 영국이, 18세기 때 영국이었는데 그게 이제 19세기로 오면서 미국으로 건너오더니 이제는 또 한국, 중국으로 또 움직이고 있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촛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첫사랑을 간직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첫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사람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몇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병마다 어떤 증상이 있듯이 영적인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동안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니까. 사랑이 식으면 대화가 지겹습니다. 누가 그런데 양수리 카페촌에 가서 이 커플들 앉아있을 때 부부냐 애인이냐를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부부는 둘이 마주보며 앉아서 그 기가 막힌 경치에서 아무 말이 없게 침묵으로 쫙 일관하는 것이고 서로 중년 남녀라도 다정스럽게 말을 많이 하고 있으면 그건 애인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을 때는 말이 많아요. 우리가 사랑에 빠진 커플들은 별 일이 없는데도 문자 보내고 얘기하고 난리가 납니다. 무슨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첫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요. 내 기도하는 그 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게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지면 기도가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지겨워지기 시작하죠.
둘째,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어집니다. 내가 누군가랑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싶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면 생겼는데 갑자기 누가 그 여자에 대한 그 여자의 인생 그래갖고 쫙 해가지고 요람에서부터 그 시점까지 그 여자가 좋아하는 음식, 그 여자가 만났던 사람들, 읽었던 책들에 대한 책을 이따만큼 두꺼운 걸 줬어요. 아무리 두꺼운 걸 줘도 여러분은 좋죠. 밤새워서 그걸 읽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재미딱지 없는 책이지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죠. 밤새 읽어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바이블 메스터 교회가 정해준 진도가 너무 버겁다고 뻐걱거리는 분들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이 있으면요, 교회에서는 창세기 읽으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벌써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가 있어.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식어지면 말씀이 지루해집니다. 수면 복음이 됩니다. 답답해집니다. 더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말씀의 주인공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식었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이 식으면 또 교회 나가기가 싫어집니다. 한 남자가 주일날 늦잠을 자다가 엄마가 이렇게 깨웠습니다. 야,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남자가 인상을 팍 쓰면서 엄마, 오늘만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내가 교회 가야 되는 이유를 3가지만 대보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첫째는 오늘이 주일이고, 둘째는 네 엄마인 내 체면을 생각해야 되고, 셋째는 네가 담임 목사 아니냐. 반드시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식으면 교회 중직도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교회 가는 게 중요하냐. 이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의 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왕궁에 1000년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다. One thing that I desire of the Lord is to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내가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며 and to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오는 것을 왕궁의 자기 집무실에 있는 것보다 더 사랑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번쩍거리는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 이 교회 공간에 들어오는 것을 더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뜨거우면요, 교회 가는 일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예배 시간 훨씬 전에 일찍 와서 앉아 있습니다. 보니까요, 예배 시간에 그 들어오는 그 스피드와 그 다음에 근접한 그 시간이 이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예요. 대개 예배 설교 전에 아슬아슬하게 항상 슬라이딩에 들어오는 분이 있는데 저분이 실수로 늦게 오나 그러면 항상 늦게 오는 것도 성실하게 정확하게 시간 맞춥니다. 나갈 때는 총알 같아요. 악수하려고 하는데 벌써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기 가수들 콘서트 할 때 보니까요, 좋아하는 팬들은 밤새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콘서트 시작하려면 10시간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좋으면 교회가 좋아집니다. 뭐 별일 없어도 교회 와서 먹고 가고 싶고 교회 음식이 좋고 교회 사람들과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주님이 좋으면 주님의 집이 좋은 법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식으면 교회 가는 것이 싫어집니다. 넷째, 주님과의 사랑이 식으면 더 이상 전도하기가 싫어지죠. 여러분이 사랑에 빠지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합니다. 진짜 사랑에 빠지면. 광고하는 거예요. 좋은 드라마만 봐도 여러분 한 100명한테는 얘기하기, 이거 보라고. 좋은 관광지만 갔다 와도, 이야, 스위스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스위스를 가보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하고, 이 음식을 먹어봐야 된다고. 우리가 좋은 걸 보면은 다 광고를 하는데,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전도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미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입에 자크를 채워도 못 말립니다. 어디 가든지 그 은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말이 적어져요. 사람이 전도하는 인생 평생 전도하는 90%를 예수 믿은 지 5년 안에 다 합니다. 첫사랑이 식지 않는 그때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전도 안 하는 것은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전도하기가 싫어지죠. 다섯째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일상의 순간에서 생각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는 있잖아요. 꼭 데이트할 때만, 그 사람과 마주보고 있을 때만 그 사람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떨어져 있을 때도 그 사람 생각해. 헤어지자마자 보고 싶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볼 때도 그 컴퓨터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뜨고, 누워서 하늘을 보면 구름이 전부 다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로 보이고, 감동 없이 듣는 분들은 그게 그래 옛날 추억 같은 분이 되죠. 앉으나 서나 그대 생각.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월요일 날 주님이 생각이 나는 사람이에요. 교회 문을 나서는데 주님이 보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운 사람입니다. 앉으나 서나 그대 생각.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살아있는 사람은 주일날이 아닌데도, 회사 일을 하고 있는데도, 보통 걸어 다니는데도, 운전하고 있는데도 항상 하나님 생각이 나는 사람입니다. 휘파람처럼 주님의 이름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저는 잠꼬대에서 주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우리 아내가 가끔씩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에게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길 바랍니다. 밤에 마지막 잠들기 전에 부르는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길 바라며, 여러분이 운전하면서 나오는 노래가 트로트가 아니라 찬양이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휴가 갔을 때도 주님 생각이 나는 사람이 첫사랑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 그게 첫사랑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생각에서 주님이 생각나지 않으면 첫사랑이 죽은 거예요. 여섯째로, 하나님의 일이나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자발적이고 기쁘게 헌신하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 일이 힘들어서 사역에 탈진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지 않고 사역하니까 시험 듭니다. 제가 책에도 한번 썼는데, 대학교 때 굉장히 게으른 여자 후배가 있었거든요. 얼굴은 되게 예쁜데 난 그렇게 게으른 애 처음 봤어요. 걔가 아침 클래스를 늦잠이 많아서 못 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아침 클래스가 아침 10시 클래스거든요. 그럼 못 가요, 자기가 막 툭 하면. 그리고 이렇게 여자애들이 아파트에 사는 여자면서 자기가 쿡을 안 해요. 요리를 안 해요. 숟가락 들고 그냥 다른 친구 집에 와서 막 먹는 거예요. 얼굴 예쁘니까 봐주지, 그냥 걔가 봐주겠어. 그리고 머리도 그냥 질끈하고 다니고, 그러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생기더니 갑자기 개과천선하고 인간이 바뀐 거예요. 아침 7시 클래스를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가냐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간다고. 그 클래스를 지가 춘향이도 아니고 대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강의 노트를 해놓은 거예요. 글쎄요. 깨끗하게 강의 노트, 지 클래스도 빨먹는 것이 막 하더니 자기 밥도 안 해 먹으면서 남자친구 아플 때는 막 수프를 끓이고 미역국을 끓이고 탁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자기 학교 공부 가고, 그러면서도 옛날에 안 하던 화장도 깨끗하게 하고. 야, 같은 24시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해졌을까? 누가 돈 주고 걔한테 그런 일을 하라 그랬으면 걔가 하겠어요. 사랑에 빠지니까 엄청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더라니까요. 주님과의 사랑이 살아있는 사람은 사역이 힘들지를 않아요. 신나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돈과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데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은 일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 병이 든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아침 1부부터 3부까지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가보세요. 거의 지금 벌써부터 힘이 들어 하는데, 이 분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이걸 끝까지 하라 그래 보세요. 입이 이만큼 나왔고 군시렁군시렁 하겠죠. 내가 목사냐, 1부부터 3부까지 이걸 끝까지 하게. 안내도 좀 한 분 더 하라 그러면 막 힘이 들고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사람들이 가득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신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죠. 7번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간은 약하다는 변명 아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너무 쉽게 굴복합니다. 그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많은 한국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곤혹스러운 상황에 살고 있는지를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한국에서 직장을 못 다녀봐서 모른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어느 정도 술, 담배 하지 않고 이렇게 회식 자리에 가서 같이 조금 음담패설하고 좀 그런 분위기긴 하지만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직장에서 왕따 당하는 그 분위기를 목사님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라고 성경이 말했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십자가처럼 그렇게 거룩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랑 장난치지 마십시오.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알래스카의 에스키모들이 이 늑대를 사냥하는 법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날카롭게 갈아놓은 단검에다가 동물의 피를 흠뻑 적셔서 늑대들이 다니는 길목에다 딱 꽂아 놓습니다. 얼어붙잖아요? 얼어붙어도 그 피냄새가 멀리 퍼지면 후각이 뛰어난 늑대들이 와서 그 얼음으로 덮인 그 단검을 핥기 시작합니다. 얼음이 점점 녹겠죠? 그러다가 자기 혀가 베는 것도 모르고 그 피를 핥아먹다가 죽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과 사는 게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이 타협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인 숨통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 아닌 다른 여자가 예뻐서 바람 피는 게 아닙니다. 아내와의 사랑이 식으니까 바람을 피는 거예요. 죄가 매력적이라서 죄에 빠져든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죄에 빠져드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룩은 죄에 대한 면역성을 떨어뜨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죄의 유혹에 흔들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8번째,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할 때 당신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인간성 좋은 형제라는 말 안 했죠? 그냥 형제예요. 내 주위에는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것도 가까운 데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계속 나에게 상처를 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요, 그 상처를 여과해낼 수 있는 능력이 커져요. 자, 수영장이 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풍덩풍덩 해도 괜찮지, 조그만 세숫대와 같은 물에, 요만한 터브에 한 5명 들어가서 텀벙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럽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내 안에 크면 인간이 죽는 독이 빨리빨리 씻겨져 나갑니다. 그런데 괜히 누가 한마디 하면 내가 상처받고 그걸 오래 생각이 나고 자꾸 독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렇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첫사랑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9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아니라 잔소리와 부담으로 여겨질 때 나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개 이제 결혼하면 갑자기 남자들이 때가 쫙 빠진다 그러죠. 총각이 결혼하면. 여자들은 뭐 옛날에도 멋있었는데 남자들은 조금 그지 같다가 이렇게 결혼하고 나면 좀 깨끗해져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그냥 대충대충 뭐 입고 다니고 목욕도 잘 안 하고 옷도 막 이상하게 하고 다니고 밥도 제대로 막 아무 때나 먹고 다니니까 이렇게 몸이 망가져 있다가 딱 결혼하면 이제 이제 밥을 제 시간에 딱 들어와서 먹어야 되고 옷도 이제 아내가 깨끗하게 다려서 입히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때를 빼야 되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감격스러워요. 아무도 나를 팽개쳐주고 사랑하지 않다가 갑자기 아내가 내 옷도 챙겨주고 막 구두도 챙겨주고 이렇게 머리도 신경 써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아. 누군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거. 좋다가 한 5년, 10년 지나게 되면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져. 옛날에는 이 섬세한 터치로 느껴지던 그 잔소리가 이제는 그냥 깽깽깽깽거리는 소리로 들려오면서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뜨거울 때는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들어와 고쳐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이 뜨거울 때는 항상 하는 고백이 주여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Lord, walk with me all throughout the day. 항상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라고 그러다가 주님과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면 말이 달라져요. 주님, 주일날만 저와 함께 하시고 월요일 날은 집에 계시죠? 주님 같이 모시고 어디 다니기가 귀찮은 데가 많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잔소리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첫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10번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세상의 인정을 받는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면 당신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는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도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늘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바보 온달이 어떻게 장군 온달이 되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바보라고 해도 평강공주는 그 사람을 장군으로 모셨기 때문에, 최고의 남자로 모셨기 때문에 온달은 사람들의 놀림을 상관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요, 세상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합니다. 다른 길은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는데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식기 시작하면 갑자기 세상 소리에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교회를 하면서도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하게 됩니다. 첫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10가지 중에 본인은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은 끝나고 저를 찾아오시면 주위에 좋은 교회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안 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더 바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첫사랑 잃어버리기 신드롬에 가장 많이 걸리는 사람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래요. 마르다 신드롬이죠. 좋은 동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일에 치여서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일만 남았어요. 내 영혼에 매너리즘이 남은 거예요. 교포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다 영어권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려면 다 영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만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다 끌어다가 주일학교 교사를 막 시키는 바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무지 많았어요. 영어를 하는 삶은 완전히 죄인의 삶을 살면서도 영어를 하기 때문에 간신히 주일학교를 가르쳤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나중에 톡톡히 우리가 대가를 치르게 되죠. 잘못 단추를 꿰고 시작한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심정 이해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일은 많고 사람은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연말연시가 되어서 이제 저희 교회만 해도 정말 초창기부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온몸으로 헌신해서 2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안내팀, 예배팀, LCS, 주일학교 교사로 다 섬겨주셨는데 연말연시에 또 새롭게 사역 배치를 하면요.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 눈을 피해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또 시킬까봐.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된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는 것이 좋지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콧깨듯이 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키면 여러분이 좀 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일을 은혜 받는 것보다 더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죠. 둘째, 영적인 공급이 여러분 인생 어떤 시점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멘토였던 목회자가 다른 데로 떠나버렸다거나 이사를 가서 은혜 받을 새 교회를 찾지 못했다거나 장시간 그렇게 해서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갑자기 사업이 너무 빨리 확장하는 바람에 해외 출장을 막 다니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누가 교회 식구들이 자기를 챙겨줬는데 출장 가 있는 나를 어떻게 큐티하고 예배하는지 게다가 주일 끼고 출장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스킵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은혜의 감격이 식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이 무서운 증상 중에 하나는 자기가 언제 첫사랑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또는 불신자랑 데이트하다가 많이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하겠다고 데이트했는데 나중에는 거꾸로 전도 당하죠. 왜냐하면 저 사람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걸 조심하다가
오히려 나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나오지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죠. 세 번째,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이 한번 과거에 하나님께 실망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낫게 해달라고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건만 그 사람이 낫지를 않았어요. 먼저 하늘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너무나 화가 나고 하나님께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록펠러처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사업은 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실망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저버렸다는 생각에 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접기로 했다. 첫사랑이 싸늘하게 식은 거죠. 네 번째, 아니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를 망각한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경우죠. 광야에 있을 때는 그래도 매일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그 다음날 만나가 안 내려오니까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부터였어요. 충분히 이제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추수할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때부터 축복에 취해서 축복을 주신 자를 망각할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가 90년대부터 정체돼서 쫙 내리막길인데 지금 영적으로 그게 한국이 잘 살게 되는 비율과 반비례했어요. 점점 나라는 잘 살게 되는데 왜 한국 교회 영성은 점점 차가워지는지, 왜 점점 불신자들은 더 많아지고 왜 점점 교회들의 생명력은 죽어가는지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풍요의 신에 취해서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차가워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세 가지 R이에요. 첫째는 remember, 둘째는 repent, 셋째는 recommit. 기억하라, 회개하라, 재헌신하라. 이 세 단어가 이 짧은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첫사랑 회복 첫 번째 스텝, 기억하라. Remember the height from which you have fallen.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기억하라. 처음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던가를 기억하라. 갈릴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혼하겠다고 독이 올라서 찾아온 부부들을 그 상담 전문가들이 상담할 때 제일 처음 하는 질문이 그거라고 합니다. 두 분 처음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How did you two first fall in love? 처음 어떻게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까?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그래도 지금 중요하다. 기억하셔야 된다. You have to take your time and remember your first love. 처음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최대로 자세하게 나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걸려서 이 커플들이 추억을 떠올리는데 대부분 운다고 합니다. 그래,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눈빛을, 그 모습을, 그 음성을 내가 거기 반했었지. 그 결혼 반지, 그 결혼 기념일, 푸시킨의 시처럼 삶이 그대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첫사랑의 그 감격을 이렇게 기억하면은 그 부부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이 꼭 기억하라는 게 있죠.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할 때 어떻게 빠져나왔던가를 기억해라. 광야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먹였던가를 기억하라. 아브라함아, 네가 혈혈 단신이었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려냈는가를 기억하라. 새로운 교회와 뒤에서 올 시대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그 첫사랑의 자리를, 제자들아 갈릴리를 기억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최고의 명절이 6월절이에요. 너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큰 성전이 있고 나라가 있지만 그게 있기 전에 노예로 애굽을 탈출할 때 그 아무것도 없던 때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해 주었는지를 생각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옛날을 기억함으로써 과거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원점을 다시 깨닫고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의 첫사랑을 다시 재계약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억한 다음에 회개입니다. 신약성경에 회개라는 단어가 70번이 넘게 나오는데요. 회개란 그냥 I'm sorry 그러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담당하시며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의 눈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눈빛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회개의 가장 파워풀한 예는 바로 대제사장의 뜰에 서 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줬다고 말씀하지만 아니에요. 이미 주님 못 박히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지금 어떤 세팅이냐 하면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몇 시간 전에만 해도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제자들이 당신을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고 큰 소리 뻥뻥 쳤고 나서 막상 예수님이 체포당하니까 칼로 귀 하나 베고 그냥 끝나고 도망갔듯이 그리고는 쫓아와서 예수님을 체포된 예수님을 이만한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쫓아와서 그 밤에 종들에 섞여서 이렇게 불을 쬐던 그 세팅에서 서슬퍼런 재판관도 아니고 종들이 물어본다고 3번이나 연거푸 나는 주님 모른다. 예수 모른다. 내 성을 간다. 나는 주님 모른다. 3번 정신없이 부인하던 바로 그 시점에 누가복음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보세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구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자,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던 딱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영의 귀로 듣고 돌아보서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주님의 그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딱 마주치던 그 순간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눈으로 말한다고 했는데 그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 것 같습니까? 너희 네 가지 없는 나쁜 놈아.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한다고?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중앙정부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했냐? 매를 맞았냐? 종들 앞에서 겁이 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인할 수 있는 거야.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거야. 이 나쁜 놈아이라는 이런 원망이 담긴 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의 그 눈빛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야, 나도 이해한다. I understand. 너도 잘해보려고 했겠지. 그러나 계속 버티기엔 넌 너무 약했던 거야. 네가 날 사랑했던 거 알지만 너의 인간의 사랑의 한계는 거기까지야. 네 목숨까지는 걸 수가 없었어. 넌 나를 배신했지만 난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넌 지금 나를 바라볼 면목이 없어서 힘들어하겠지만 너 나를 버리고 지금 도망가면 안 돼. 왜냐하면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하니까. 난 아직도 너를 용서했으니까. 난 네가 그걸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네가 나의 용서를 받고 나는 너를 다시 교회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그 눈빛 속에 주님의 용서가 이미 담겨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 눈빛을 받아내면서 통곡을 한 거죠. 밖에 쫓아나가서. 그 동정의 눈빛과 얼굴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신 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도다. 그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인간 베드로가 꼬꾸라져 죽습니다. 그리고 절절히 통곡을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 그 제사장의 뜰에 서 있는 것.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세상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주님을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사셨어요? 아니면 눈치 보면서 살살 007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사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살았어요. 영적으로 당당하지 않았어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눈빛을 우리는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눈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항복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처음 행위를 가져라. recommit. 여기서 처음 행위라는 것은 처음 하던 사역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 사역을 하던 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옥 목사 아니면은 목사가 없어서 일을 못 하시겠어요? 주님은 첫사랑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할 수 없이 때우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 없어서 여러분한테 안내시키고 성가대시키고 헌금 내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첫사랑을 준비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하는가?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새로운 헌신의 다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과의 첫사랑이 어느 순간인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갈릴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대고 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간신히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가슴에 뜨거움이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마치 부부로 살긴 사는데 가슴에 사랑이 식어버린 부부와도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첫사랑의 자리 갈릴리로 다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서서 인간적 신앙의 절망을 느끼면서 한없이 비참해졌던 베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셨던 주님의 눈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처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감동으로 우리를 휘감았던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나태와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나의 신앙에, 의무감에 젖어버린 나의 섬김에 주님께서 이제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다시 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첫사랑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별을 갖는 것과 같이 주님을 처음 만나 사랑했던 우리의 그 시간들을, 그 감격을, 그 눈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절망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다시 나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의무감에 젖어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슴에 틀어박힌 그 많은 상처들이 오늘 주님과의 첫사랑의 회복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무기력한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지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망각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첫사랑의 그 자리로 우리 다시 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